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인데 일부 때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래요. 아셨죠? 저를 안 보시고 뭐 카톡을 본다든가 눈을 감고 계신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최첨단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로봇 이렇게 바퀴 달린 것이 이렇게 순찰하듯이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최전방을 그것들이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피해가 없어지도록.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망토가 개발이 되고 있대요. 그걸 입으면요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딱 입으면 저게 안 보이는 거야. 우리 군인이. 신기하죠? 개발이 되고 있다니까요. 거의. 그리고 요즘에는 드론 공격으로 저 먼 데서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멀리 날아가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그 사람 본인에게만 딱 그냥 표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은 사람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조종하지만 전방에서는 다른 것이 싸우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이게 영적인 분야에서는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실체가 안 나타나는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계속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견,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교만해요.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판단하고 또 교회를 막 판단하잖아요. 교만한 거죠. 그 교만한 마음 속에 이 사탄이 둥지를 틀고 그 사람에게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근데 사탄이 한 짓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있죠? 미안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나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이거. 괜히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교회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랑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런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 말을 안 믿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이단이 사람들을 속삭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정작 자신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 생각 속에 침투해서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다윗에게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라는 형이에요. 그때 다윗이 엘리압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엘리압은 같은 편이에요. 내 형이란 말이에요. 안 싸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럴 때도 사울 왕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가뭄이 일어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여자들이 자기가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삶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사 잡아 그놈 죽여야 돼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뭄을 오게 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엘리사는 적이 침입하면 어디로 막으세요. 제갈공명 이상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 엘리사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일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교회에서는 서로가 아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비록 부족해도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 일이 종종 많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이런 거는 또 못하고 왜 이런 것도 못하지? 막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저 때문에는 힘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 나는 암흑의 성도 때문에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은 교회 와야지만 여기서 말씀을 얻고 힘을 얻잖아요. 다시 세상에 나가 싸울 용기가 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시험 들어봐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본인이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힘을 못 얻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싸울 용기가 나느냐? 용기가 안 납니다. 패잔변처럼 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로 차단이에요. 보급로 차단. 다시 말해서 싸우고 있는 병사에게 식량이 가야 되고 총알이 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 못 가게 하면은요, 그 군대는 곧 항복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작전이 그거야.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나가서 뭐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오락소리 하는 생각이 들겠냐고요? 안 들어요. 집안 식구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섬겨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시험 들면 짜증만 막 올라와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게 되고 안 하던 소리까지 지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 못하는 거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말은 좀 하니까 저를 여기다 세우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 못하는 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는 은혜만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좀 까칠해도 모자라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죠.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보면 꼭 고문관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좀 까칠한 사람이 있고 별의별 인간이 다 모여 있어. 그래도 그 사람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에요. 군대에서 총알을 서로 겨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작정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는 시험은 절대 안 들겠다. 은혜만 받겠다.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적인 무장을 할 때 믿음의 뭐예요? 방패, 그죠? 방패가 있어야지 적이 쏘는 화살을 막을 수 있대요. 예전에는 공격이 화살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적이, 사탄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레이저 무기가 또 개발되는 거 아시죠? 레이저. 그냥 빛이 쫙 가가지고 그냥 딱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와. 근데 앞으로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강력한 무기들. 근데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시겠다고 했죠? 그럼 철병거 가진 사람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는 철이 없어. 철무기가 없는데 저들은 철병거가 있어. 또 우리는 못 쫓아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상식이 믿음을 이기면 안 돼요. 믿음이 상식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낸 거예요. 와, 참 안타깝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제자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크다. 그러나 제자도를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크다.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치러야 될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다면 지불해야 될 대가는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전도하기 힘들다고 여러분이 포기하시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내가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우리 자녀가 믿지 않고 내가 먼저 가야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아이는 천국에서 못 보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격하게 되고 나는 높은 성벽도 뛰어넘어서 그들의 요새를 탈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애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장애물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될 대상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키도 2m가 훨씬 넘죠. 그리고 싸움에 전력이 많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저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출전했던 전쟁 경험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처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싸우는 싸움. 근데 어떻게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윗이 그렇게 떨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여러분이 지배당하면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볼 수가 없게 되고, 기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가 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그냥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 그래서 나는 그냥 가면서 죽기만 하면 돼.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자기들은 가서 전리품만 주우면 돼, 전리품만. 와, 그처럼 쉬운 싸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가장 쉬운 싸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귀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믿으시죠? 게임이 안 되죠? 이 잡신들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싸울 때는 뭘로 싸우느냐?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 온갖 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침묵기도, 속삭이는 기도,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선포하는 기도. 여러 기도를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무기도 있잖아요. 소총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K2, K9, 헬기, 전투기, 천무, 현무 다 있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통성기도, 속삭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왜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시네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구나. 영적인 싸움,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치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이번에 살인을 한 그 여자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나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나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죽이는 법 검색했겠죠? 그런 영상을 봤겠죠? 그런 자료를 봤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검색하고 보면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 있죠. 그리고 애들이 만나는 그 주변에, 학교 주변에 폭력을 행하는 애들도 있고, 또 잘못된 가치관을 물든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시나요? 소세지만 구워주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만화에 보니까 소세지를 먹으면 힘이 그렇게 나는 줄 알았어요. 만화가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세지 먹고 힘을 내가지고 막 뭐 천하장사 씨름에 나가서도 이기고. 근데 소세지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세지를 그렇게 못 먹어봤는데, 여러분 소세지만 구워주고 계시는지 고기만 구워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기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영적인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없다가 21일 만에 기도응답이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간에 악한 영이 가로막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왔다, 그런 대목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언제부터 들으신다?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 하니까 한 10년은 기도해야 되겠지 막 이런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용기를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개인을 사탄이 쓰러뜨릴 수 없어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사탄이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오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잠을 좀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잠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잠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 예? 기도는 오직 기도를 해야지만 귀신을 상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절대 절망의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은 아직은 내 힘으로 살만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살만하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정말 위기가 닥치면요, 기도 안 하겠어요? 정말 위기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E.M. 바운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끌어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자원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여요.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사용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작.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막해요. 난 문제도 있고 어떡하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흥건한 기쁨이 쫙 젖어드는 거 있죠. 기쁨이 쫙 들어옵니다. 문제는 아직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쫙 들어오는 것을, 기쁨의 이 밀물이 쫙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피터 포사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마음이 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볼 땐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요. 뭐냐면 기도도 안 하시는데 저렇게 사업을 꾸려 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참 저렇게 잘 양육하는 거 보면 대단해. 기도도 안 하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나가는 거 보면 대단해.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보면 얼마나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탁월할까? 그런 생각하는 거 있죠. 아, 저분이 기도를 했다면 사업을 얼마나 더 크게 했을까? 저분이 기도했다면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고 사업을 하시고,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기도하고 오늘 직장 하루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나라 왕이 산에서 원숭이를 만났대요. 원숭이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한 원숭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활을 탁 당겨가지고 탁 쐈더니 원숭이가 활을 딱 잡는 거예요. 화살을. 왕이 얘들아 동시에 쏘거라. 동시에 쐈더니 얘가 화살 하나 딱 잡고 온몸에 벌집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원숭이는 교만했던 거예요. 나는 날라오는 화살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